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사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데 서로 의논하기를 밀란이 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죽이지 말자는 말은 이번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는 말입니다. 서로 말이 다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명절에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원래 이런 경우는 죽는 날짜가 누구 손에 달린 것입니까? 당연히 죽이는 사람의 손에 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흉계를 꾸미면서 자기들의 손에 모든 것이 달린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사실은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목자가 불의한 삭수로 은 30을 받을 것이고 그가 그것을 성전 토기장이에게 던질 것이다. 이 일이 결국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선한 일을 하십시오. 평소에 선하지 않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뜻, 내 이익,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적들의 계획과 가룟유다의 배신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이 향유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향유가 매우 값비싼 향유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를 했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한 제자가 가룟 유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 의견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번 부어버리는 것보다는 팔면 더 유용하게,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이고 또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만 자세히 살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가요의 가사를 이용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살피고 거기에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급됩니다. 1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내 삶도 여기에 보조를 맞춘다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일 너무 집착하거나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온 천하에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